어제 이제 한 성도님의 자녀가 결혼하는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축복하러 다녀왔는데요. 30대 초반의 젊은 부부가 이제 시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 분위기를 좀 볼 수 있었던 그런 결혼식이었는데, 신랑이 등장을 해요. 신랑 입장하는데, 근데 본인이 원하는 곡을 배경으로 넣었다고 사회자가 설명을 하고, 그렇게 입장하는 가운데 인사도 하고 가는데 막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제가. 그리고 마지막 부부가 이제 행진을 하는데, 이 신랑 신부가 행진하는데 잘 걸어가다가 한 이제 동료겠죠, 한 친구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뺏어가지고 본인들을 이렇게 셀카를 찍으면서 방방 뛰면서 이제 기뻐하는 모습, 영상을 담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좀 정의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신랑이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의 아름다운 모습을 혼인잔치에 아주 완성된 모습으로 얘기하고, 그러한 혼인잔치의 맛보기, 그리고 그런 기쁨의 맛보기를 오늘날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도 좀 누리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빼앗길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질문을 좀 해보게 되잖아요. 우리 빌립보서 지난주부터 나누게 되는데, 네 가지 키워드 기억하세요. 고난, 기쁨, 복음, 공동체인데,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 서신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표지라고 할 수 있고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쁨이죠. 기쁨. 언제 기뻐하시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이 기쁨은요, 세속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것도 아니고 영적인 기쁨이잖아요. 빌립보서 이제 본론이 시작되는데 3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원문에서 보면 3절부터 6절까지는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동사는 하나예요. 감사하다. 나는 감사합니다. 감사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까지 애써왔던 사역의 열매가 뭔지, 사명의 자리가 뭔지도 모르겠고, 또 자신의 목숨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감사합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3절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바울이 너희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하는데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를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는 그때 생각할 때마다 뭐예요? 간구한다. 그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 그러니까 너희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이 넘친다, 이 얘기잖아요. 왜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기뻐한 이유 세 가지 정도 우리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요, 참여의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5절 말씀 우리 같이 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참여하다. 이 단어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좀 알 수 있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예요.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단어이기도 하고 사귐이라는 단어이기도 한데,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역이라는 의미, 파트너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단순히 교제하고 사귀고 대화해서 기쁘고 즐거워한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함께 일하고 함께 고난 가운데 또 열심히 또 고생하며 일하는 가운데 누리는 기쁨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있어서 참된 기쁨은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섬길 때 누리게 되는 기쁨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죠. 이들의 동역이 어떻게 됐는지 오늘 7절이 좀 얘기하고 있는, 묘사하고 있는 7절 보시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떤 생각이에요?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같이 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대가 없이 주신 하나님의 호의고 선물인데요. 1차적으로 그렇게 정의가 되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은혜는 그러한 정의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바울이 하고 있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은혜이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것은 곧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사역을 같이 하니까 너무나 기쁘다. 다시 말해, 너희도 나와 같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애쓰고 있으니 너무나 기쁘다라는 얘기합니다. 그 함께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을 두 가지로 크게 좀 설명할 수 있는데, 앞서 봤던 이제 그 7절 말씀에 강조된 부분을 보시면 나의 매임, 이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이에요.
복음을 변명한다라는 변호한다는 얘기고 변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복음을 거짓이라고 여기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옳습니다. 진리라고 변증하고 변호하는 걸 변명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변명한 것을 가지고 확정한다, 확증한다, 확신 있게 얘기한다는 거죠. 바르게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한다, 이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복음을 나누는데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이 잘못됐다, 틀렸다는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복음은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기쁘다라고 얘기해요. 교회는요, 복음으로 연합한 공동체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하고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니고요, 복음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복음은 곧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오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저희 순장님들이 격주 토요일마다 이제 순장반으로 모이게 되는데, 다락방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순장님들의 재헌신을 다지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재교육의 시간으로 꾸려지는데요. 어제도 함께 모여서 소그룹으로 다락방 교재 10편 1편을 가지고 이제 함께 나눴는데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소그룹에서 나누시더라고요. 한 분 이런 얘기 하세요. 요즘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사는가라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 주셔서 제가 새 힘을 얻고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내 처지와 내 상황에 대해서 세상의 관점은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말씀의 관점에서 보니 나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고, 또 그간 보지 못했던 사람들 보면서 마치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나무처럼 열매를 맺고 있는 것 같아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의 여러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중심이 되어 나누고 교제하니, 복음으로 교제하고 연합하는 시간이 되니, 이것이 바로 기쁨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세상은요, 복음에 대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완전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틀리다라고도 이야기하죠. 그건 틀렸어. 막말로 얘기하면, 속된 말로 얘기하면 복음이 밥 먹여주니, 신앙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니.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사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이 나타나지 않으면 마음이 되게 불편해지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너희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너희 상황은 이렇게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더 많니? 질병은 당장 치료되지 않는 것 같고 경제적인 부분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나 외롭고 힘든 것 아니냐? 자녀가 단번에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 결론, 또 진로, 또 취업, 이런 문들이 다 열려야 되고 사업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분명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요, 전능하시고 또 저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원하시는 대로 단번에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을요, 알라딘의 요술 램프의 지니처럼 우리가 막 빌고 우리가 간구하면 딱 나타나서 짠 하고 바꿔주는 그런 분으로만 정의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은 한 번에 모든 것을 주시며 바꾸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지 않으신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과정을 통해 일하시잖아요. 과정. 특수적으로 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보편적인 과정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시간이 더디면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있고요, 또 이 시간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무엇보다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을 받기 위한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이야기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과거에. 요즘은 그런 이야기 많이 덜 하는 것 같은데 맞는 얘기죠. 예수 믿으면 복 받죠. 구원의 복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도 받고 하나님 주시는 여러 가지 복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 복을 정의하는 그 관점에서 복 받는 길이 아니죠. 왜? 예수 믿으면 제자가 돼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말에 대해서 변호하고 변증해야 되는 게 신앙인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동역하며 참여할 때 기쁨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자반을 제가 진행하고 있는데, 제자 훈련을 하면서 훈련의 시간은 정말 훈련의 시간인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훈련하다 보면
훈련 전에는 경험하지 않았던, 그리고 예기치 않았던,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과 고난들이 훈련하는 가운데 나타나기도 합니다. 뭐 많이 나타나요, 많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진짜 훈련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시간들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훈련 전에는 없었던요.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요. 질병이 있고요. 가족의 아픔이 있고, 때론 내면의 공허함이 찾아오고요. 부부관계가 갈등이 있고, 직장에서의 어떤 비전, 그 부분에 대한 또 불확실함, 관계 속에서 번뇌 등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결국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진짜 영혼을 빚어가시는 훈련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 실전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제 삶에서 많이 경험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하면서 훈련생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주님께 순종하려는 결단의 모습을,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뭉클해지고, 한편으로는 제가 많이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힘겨운 시간 속에 복음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거짓된 세상의 가치, 시대 정신이 말하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죠. 야, 너가 제일 소중해. 다른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아. 너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 너의 감정이 제일 중요해. 너의 감정에 충실해. 그리고 세상처럼 편하게 살아. 그런 시대 정신과 세속적인 가치관에 아닙니다 라고 반대하며 변호하며 복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모습을 볼 때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안에서 참여하며 동역하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 동역한다는 것은, 협력한다는 것은 말씀을 근거로 협력하고 동역하는 겁니다. 말씀 없이, 복음 없이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것은요, 세상도 다 하는 일들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복음 중심으로 모일 때 실제적인 협력, 그 안에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 세상적인 이야기, 또 나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이 하나 되는 것도 누릴 수 있습니다. 비슷한 감정을 또 느끼게 되죠. 나와 동일한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보면. 근데 하지만 그것들은 다 순간이에요. 공감하는 것, 동정하는 것 다 순간입니다. 금세 마음이 공허해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의 존재이기 때문에. 순간이죠. 얼마나 오래 갈까요?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어느 것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없죠. 성경이 말하죠. 살리는 것은 육이니, 죄송합니다.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고 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성경에 그런 세상의 것들이 다 살릴 수 있는 거라면 성경 안에도 그런 거 많이 기록해놔야 돼요. 근데 성경에 그런 기록들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함께하고 복음 안에서 동역할 때의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된다. 그런 동역자들이 우리 주위에 있나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이고 다락방이고 가정이 돼야 되는 거죠. 또한 바울은요, 이 복음의 변호와 확정함 말고 또 하나 얘기하죠. 나의 매임이란 얘기. 매었다는 얘기는 옥에 갇혔다는 얘기잖아요. 고난입니다. 고난.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성도들이 그의 고난과 함께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감옥에 갇히면 후원금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감옥에 지내기 위해서는 후원금을 빌립보 교회가 보내줬고요. 무엇보다 복음을 받은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받은 첫날부터 한 10여 년 동안 바울과 동역하는 그런 기쁨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나눌 수도 있고 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있고 또 기도하며 섬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그런 복음 안에서 고난을 겪는데 고난을 함께 나누는 그 가운데 동역하는 데 기쁨이 있었다. 이제 제자반 오늘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제자반 많이 하세요 앞으로. 네. 제자반을 하고 나면 이제 함께 한 시즌을 훈련하고 경험하다 보니까 동지애가 생기잖아요. 전우애가 생깁니다. 네. 함께 훈련하는 가운데 끈끈한 그런 영적 동지애가 생기는데, 그렇게 연합하게 되는 이유는 고난의 시간을 함께 경험했기 때문에, 뭐 훈련의 과제에 대한 부담도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건 훈련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개인적인 어떤 삶에서의 시험과 어려움들을 나누면서 걸어간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기도해줬고 함께 응원해줬고 함께 복음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애썼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멀리에 있어도 눈만 바라봐도 힘이 나고 또 그런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을 나눌 때 함께하는 연합하는 기쁨들이 있다라는 거.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시죠. 삼위. 삼위란 얘기는 한 분이지만 삼위란 얘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신비적인 방식으로 한 분이신데 마치 세 분처럼 존재하는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영광 돌리며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공동체가 되시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계세요. 지금도 끊임없이 공급해 주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요, 혼자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혼자 살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기 좋다라고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계속 반복하십니다. 하루하루 창조하고 나서. 근데 한 가지 보기 싫은 게 있었습니다. 남자 아담 혼자 사는 거.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워 보이고 보기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보내시고 가정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공동체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지체, 다른 지체의 도움을 받아서 더불어 살도록 하나님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역함, 함께함,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원리이고요, 이게 기본기입니다. 근데 세상의 가치는 어때요? 요즘 나 혼자 산다라는 얘기 많이 하세요. 나 혼자 사세요. 인생을 잘 모르는 이야기잖아요. 이 땅에 혼자 살 수 있는 존재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알잖아요. 스스로 외롭다는 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쪽으로 이제 해소하니까 이게 범죄가 되기도 하고 중독이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감사하게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이제 지어가는 가운데 참 은혜로 저희가 1층 공간을 사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조금씩 채워가야 될 것 같고, 그러나 그 공간은 임시 공간이기 때문에 뭐 크게 많이 채울 건 아닌데요. 어제 이제 남 순장님들이 순장반을 마치고 나서 함께 모여서 좀 청소를 했습니다, 오전에. 그리고 한 분 성도님 오셔서 또 같이 나눠주셨는데,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위해서 오전 내내 막 쓸고 닦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떤 분 하시면서 이거 너무 힘들다. 목사님 좀 쉬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쉬시라고 쉬셨다 하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왜냐면 하루 그 땀을 흘리면서 해야 되니까. 근데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여러 명이 함께 한 거잖아요. 이게 동역이고 파트너십이잖아요. 함께 고생하고 함께 일하면서 기쁨을. 점심을 맛있게 드신 것 같아요. 여기 중화요리집 가서 점심을 맛있게. 그러니까 혼자서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다시 이야기하면 교회는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보는 관점 중에 맞는 관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들 보고 교인들을 볼 때 이런 얘기하죠. 아이고, 혼자 살기 어려운 사람들, 혼자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구나. 맞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모인 거예요.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모인 거고요. 하나님 의지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죠. 독립적으로 있지 않고요, 말씀 안에 서로 지어져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상의 어떤 시대 정신들 있죠. 이게 옳다라고 하는 것, 성경적이지 않은,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오늘날 그 복음과 반대되는 방향성과 가치관에 대해서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그게 복음을 변호하는 거고요, 말씀이 옳다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 안에서 변화되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를 볼 때 너무나 흐뭇하고 행복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떤 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동역하는 것도 좋고요, 복음 안에 함께 또 고난을 공유하며 세상 앞에서 잘못된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에 대해 참된 복음을 주장하며 변호하는 것 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 사람 진짜 너무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 A만 없으면, 저는 저 LHA만 없으면, 찾아보지 마세요 누군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니셜로 그냥 한 거예요 저는. 분명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잖아요. 상식도 없는 것 같고, 말도 잘 안 통하고, 자기 목소리만 내고, 게다가 나보다 나이도 어린데 겸손하지도 않고, 보는 순간 가슴이 콱 막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을 수 있잖아요. 심지어 가족 안에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그럴 수 있고요, 부모와 자녀 안에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동역, 이 파트너십은, 성경이 말하는 동역과 이 파트너십은요, 복음을 전제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복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악의 존재이고 죄된 존재이고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받아들여 주셨다라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렇다면 나랑 마음이 맞지 않고 또 나랑 통하지 않는 사람을 받아주는 것이 복음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진짜 원수 같은 사람 있죠. 말도 잘 안 통하는 사람들 있죠. 나에 대해 험담만 하고 비난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잘난 맛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어렵죠. 근데 복음 안에서 연합해야 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전제는 그렇습니다. 건강한 믿음 가지고 있다면. 그럼에도 참 힘겨울 때가 있잖아요. 이제 한계점을 정하죠. 하나님, 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 4번까지만 하겠습니다. 뭐 5번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계라고 얘기할 때 또 다른 기쁨의 중요한 이유를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6절인데요. 오늘 둘째 소망의 확신인데, 자 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인간은요 서로 함께하는 게 쉬운 존재가 아닙니다. 다 자기에게 굽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복음 안에서 함께 하려고 해도요 때론 사소한 것 때문에 그리고 조금만 자신에게 맞지 않으면 등을 돌리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소망의 확신을 잊지 말라. 6절의 말씀에 보면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착한 일, 선한 일은 구원의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는. 근데 우리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 속에서 우리를 바꿔내는 역사이기도 하죠.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진보와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도 하나님이 큰 계획 가운데 착한 일, 선한 일 가운데 포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될 거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냥 얄팍한 낙관주의 정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기에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저와 여러분을 바꿔내고 변화시키는 일들. 왜냐하면 오늘 함께 찬양한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인간은요 자기가 시작한 일을 포기하기 쉽잖아요. 때는 어려우면 포기합니다. 아이 그만하자.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시작한 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의 형상의 아들의 형상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시작하면서 이미 끝을 보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변에 이제 나에게 의지가 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만 있으면 참 힘이 나고 격려가 되고 때론 친구가 되고요. 때론 부모가 되고 때론 가족이 되고 자녀가 되기도 하는데 근데 얼마나 서로를 의지하며 기대할 수 있을까요? 세월을 붙잡을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한시적이잖아요. 아니면 조금만 이견이 있어도 한동안 좋았다가도 마음이 상하기 쉬운 게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허물투성이고 그리고 공사 중이고 약점투성이잖아요. 한계투성이고. 그런데 온전한 의지의 대상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불완전하지 않죠. 그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하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기대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역의 자리를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기쁨으로 간구한다. 왜냐하면 내가 이 6절의 말씀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영혼을 바라보기 때문에 또다시 말하면 복음의 관점으로 내가 영혼을 바라보기 때문에 복음의 관점은 뭔가요? 복음은 창조, 타락, 구속, 새 창조라고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 여러분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그 안에 이제는 서로 물고 뜯는 이리들이 돼버렸고 우리는 근데 그런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그 죄의 문제를 서로 갈등하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가는 지어가는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이게 복음의 관점이죠. 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창조됐는데 죄로 말미암아 다 깨어진 존재들이 된 거죠. 어긋난 존재가 돼서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 일들을 회복시켜 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은 아직 시작하지 않은 것 같지만 오늘 약속하신 말씀처럼 우리 속에 그리고 그 사람 속에 내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계속 변화시켜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보게 되면요, 상한 마음이 계속 올라오고요, 섭섭한 감정만 계속 올라오죠. 하나님이요, 이 모든 일을 다 디자인하고 돌보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일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느 하나도요 그냥 버리는 일이 없으세요.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으로 상처받은 일까지도. 자꾸 걸려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또 그럴 때가 있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자꾸 뭐가 안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돌이켜 보니까 그때 걸려 넘어지는 이유 중에 근원적인 걸 해보면 결국 우상인 거예요. 우상. 뭐냐면 내가 우상.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말은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주인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너무 많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씀이 오늘 6절의 말씀이죠. 그럼 내가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내가 볼 때 복음적 관점으로 그 사람 봐야 되고, 또한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힘들어하는 만큼 그 사람도 나를 힘들어한다는 거. 나는 누군가에게 또 힘든 존재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변화시켜 가기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선한 일입니다. 다 선한 일입니다. 훈련하면서 이제 어려운 관계나 이런 지점들을 넘지 못하는 분들을 종종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도 그랬는데 그런 지점을 넘지 못하면 성장이 없더라고요. 성장이 없어요. 그 부분을 넘어가지 못하니 계속 그 동일한 테스트가 주어집니다. 동일한 테스트. 우리가 오락이나 게임할 때 몇 판을 넘어갈 때 그 판을 못 넘어가면 계속 그 판에서 멈추잖아요. 그런 거죠. 때로 관계 속에서 실망스러운 일들을 우린 경험하기도 하죠. 내가 선의로 베풀었는데 악의로 돌아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시작하신 선한 일들을 이루고 가고 계신다. 이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가야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 우리 함께 빚어가시는구나. 바울이 이제 목회를 오래 했잖아요. 목회하면서 골병 들지 않았을까요? 골병 들지 않았을까요? 아마 힘겨운 싸움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열심히 이야기하는데도 반응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빌립보 성도들처럼 이제 후원해주고 함께 기도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빌립보서도 잘 보면 교회 안에 분열의 조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나와요. 그런 이름들을 떠올릴 때마다 바울도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의 이제 서신일보 하나님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 실망할 때가 있고요,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가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 대신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고난당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셨다, 그리고 십자가 주셨다라는 그런 은혜가 그때 비로소 믿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런 어려움의 상황, 실망의 상황, 상처의 상황이 있을 때 정말 그 믿음이 다시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때 사람을 보지 않고 나 같은 사람 변화시키는, 그리고 나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나를 믿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믿는 것도 아니고 나와 그를 바꾸시는, 우리 모두를 바꾸시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죠.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욕을 좀 해본다면 한 주간 좀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좀 힘들게 하고 어려운 사람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기대함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 간구하시고 그런 훈련을 합시다. 복음의 관점으로 6절의 말씀을 외우면서 그 사람도 나도 계속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사랑의 심장인데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무리들을 사랑한대요. 그냥 단순한 인간적인 사랑 고백이 아닙니다. 내 사랑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하잖아요. 이제는 내 안에 사는 것이 예수라고. 그러니 내 심장이 아니고 예수의 심장이라는 표현이고요.
심장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제 단어인데 우리 주님이 주로 많이 쓰셨던 길 잃은 양들 같은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그 단어인데 이게 이제 창자 내장과 이제 연결된 단어예요. 그래서 창자로부터 내장으로부터 끓어오르는 그런 감정이다라는 건데요. 다시 말하면 불쌍히 여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사랑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나도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바울이 그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런 관계 속에서 깨어지고 어려움을 경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경험하게 되면 새로운 눈이 열리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면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바울의 모습처럼 나타나게 되는데,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한다라고 오늘 3절에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서 생각이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떠오르는 생각이라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보면 이 단어는요, 기억하다라는 단어이고 다른 말로 하면 언급하다. 자꾸 그 단어를 언급하는 것, 또 나아가 암송하다라는 뜻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빌립보 성도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며 이름을 불러 언급하고 기도했다. 바울이 의도적으로 편지에 문안 인사를 하면서 사람들의 이름을 자꾸 거론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거론한다는 것은, 이름을 언급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아주 강한 표시 증거죠. 내 마음에 둔다라는 표현이죠. 이름을 부를 때 그냥 A 거기 뭐 AC, BC 이게 아니고, 제가 이제 사람에 대한 기도 제목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기도 제목 받을 때 뭐 누구의 아버님, 어머님, 때로는 가족들, 뭐 아들, 딸. 저는 그때 꼭 이제 부탁을 드리는 건 이왕이면 좀 이름을 달라, 존함을 좀 알려달라고 얘기하거든요. 왜?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릴 때 내 마음에 그 사람이 와 있기 때문에. 바울에게요, 빌립보 성도들은요 충분히 이제 기쁨의 존재가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교회 연합을 해야 하는 이름이 2명 나옵니다. 빌립보서 후반에 가면 그 이름을 떠올릴 수 있었을까요? 떠올리는 게 그가 쉬웠을까요? 근데요, 그는 떠올린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나도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고 그들도 긍휼히 여겨달라. 6절에 기도했겠죠. 그냥 힘겨운 이름 부르기 싫어서 막 이니셜로 부르는 게 아니고 JKL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저도 그 이름 한 명 한 명을 불러가며 그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기쁨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표지가 뭐예요? 기쁨이죠. 기쁨. 정말 기뻐하는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근데 세상과 다른 기쁨의 근원이어야 되잖아요. 원인이 있어야 되고 이유가 있는데, 영적인 기쁨이고 관계적인 기쁨인데 서로 동역하는, 복음 안에, 말씀 안에 함께 나눌 때. 근데 그렇게 동역함에도, 함께 살아감에도 때로는 부대끼는 관계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 있고 또 부모, 자녀 안에 아들, 딸, 또 아버지, 어머니.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오늘 6절의 말씀처럼 일하실 것을 기대할 때, 우린 복음의 관점으로 기대할 때 서로를 소망하고 또 서로를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복음의 관점으로 볼 뿐 아니라 복음 안에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이름을 떠올리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서로를 통해서 일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또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